반갑습니다. 2월 7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째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했다. 그러니 단지 자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기관들을 삼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요 세 단락의 본문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 서기관들이 그리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런 어떤 나라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다시 한번 경험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잘 맞아떨어집니다. 메시아가 온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을 거뜬히 행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 다음 말씀이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높은 자리,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데 메시아가 오면 그들은 굉장히 반갑죠.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긴 옷을 입는 것입니다. 명예를, 권력을 자랑하고 그것을 취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그걸 다 내려놓고 메시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와 함께 그것을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명예, 권력을 찾아주시거나 높여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뒤엎고 사랑과 겸손과 낮아짐과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과 희생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건설되는 나라, 함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단지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만 통하면 안 되고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주님으로 섬겼던 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그분이 메시아, 다윗의 왕국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바로 낮아짐과 겸손에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하지 않았다.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라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맞지만 다윗조차도 주라고 고백했던 분이다. 주님이시다. 그렇게 하면서 이 메시아관을 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정신, 이미 율법의 정신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켰어요. 과부의 돈을 삼킬 수 있는 것은 과부의 재산을 관리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도와야 될 과부를 오히려 등쳐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외식으로 기도하고 참 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들을 삼가라. 그들의 가치를, 그들의 생각을 삼가라.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부들은 서기관들에게 자신의 재산들을 빼앗겼어요.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 부자들의 헌금과 어떻게 보면 서기관들에게 나의 재산을 빼앗긴 과부들의 헌금 생활을 41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이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서기관 같은 그리고 서기관과 같은 부자들 그리고 여러 부자들은 보이려고 외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경건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경건을 사용했습니다. 이익의 재료로 경건을 사용하는 것이죠. 구제도 사람들 보는 데서 하고 기도도 사람들 보는 데서 하고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들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길게 기도하고 외식으로 기도한 거죠. 헌금도 외식입니다. 외식. 그때 외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팔관처럼 이렇게 헌금이 들어가는 헌금통이 있었는데 동전을 얼마나 많이 넣느냐에 따라 소리가 다르니까 과부가 2렙돈을 넣은 것을 소리를 듣고 다 아는 거죠. 예수님도 그것을 소리를 듣고 알았던 거죠. 뭐 소리를 듣지 않아도 예수님은 압니다만. 그런데 예수님은 과부를 칭찬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많이 넣었도다 누구보다도.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빼앗겼어요. 서기관들에게 자신의 재산이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민이 됩니다. 가난한 중에 모든 소유를 드려야 되고 생활비 전부를 늘 드릴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은 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생활비가 생기는 대로 전부 다 헌금할 수 있겠어요? 내가 월급을 받습니다. 그 월급을 전부 다 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생활 가능합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생활비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죠. 내 이 재산을 다 드리면 내가 먹고 살 것이 없는데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들 많은 부자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많은 돈을 헌금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소리 나는 헌금 액수 이런 것들로 사람에게 자랑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사람은 진실함이 없고 하나님 사랑이 없는데 빼앗긴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나의 가진 것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삶. 어떻게 보면 생활비 전체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상징적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헌금의 정신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정신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것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재물을 가지고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그리고 많은 것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정말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 두 랩돈은요,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 노동비에 거의 뭐 한 64분의 1이라고 하는데 한 3,000원? 요즘 돈으로 말하자면 한 2-3,000원 정도를, 그게 참 생활비 전부라고 고백할 정도로 참 힘들고 가난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작은 것으로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주는 도움은 큰 도움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기 힘들다고 생각한 그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혹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재물을 갖고도, 많은 재물을 갖고도 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지극히 작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도 사랑할 수 있는 것,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 생애도, 어쩌면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 과부라는 것이, 이 시대의 과부라는 것은, 과부가 내가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이 뭔가를 독특하게 잘해가지고 대박을 치고 막 그래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마치 우리나라 예전 조선시대처럼 어떤 과부가 됐다. 그러면 그 집에 귀신이 될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의 인생이 뭐 자녀가 생긴다든지, 물론 과부가 되기 전에 자녀가 있었으면 자녀를 기대하고 자녀 덕도 볼 수 있었겠으나, 보살필 자식도 없는 과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그의 생활비가 2-3천 원인 것을 보면 업그레이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이 땅에 신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일 것 같은 그 사람의 하나님 사랑하는 진실함, 그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저희들도 늙어가지요. 저희들도 많은 사람에게 지금은 무엇인가를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언젠가는 전혀 기여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도움받아야만 살 수 있을 때가 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가 늘 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